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죄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약하지만 이런 제목 갖고 다섯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시간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동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내일 새벽까지 잘 연결되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도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패역한 세상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근간을 붙드는 이유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를 질문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젊은 시절의 목회자 시절과 지금의 시절과 더불어서 볼 때 문득 스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이유는 내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내 한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무한한 존재이시고 절대적 존재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당위이자 타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걸출한 철학자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케르케고르 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록이 뭐냐 하면 절망은 일종의 죄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다. 절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망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의미의 갈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에 하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종교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백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자가 천안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출석합니다.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아주 신기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재천 교수를 모셔놓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최재천 교수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데이빗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특별히 과학자 중에서 생물학자는 유신론자가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 방송에 최재천 교수를 초청해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 교수가 나사렛 교회를, 천안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는 이 사회자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말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생물학자, 위대한 무신론자 생물학자가 그런 일을 합니까를 물은 겁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참 의미 있게 봤던 답변이 있습니다. 최재춘 교수가 질문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갑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갈 때 나 같은 과학자가 과학적 두뇌를 총동원해도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점, 이게 아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또한 신앙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있는데 대표적인 무신론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교회, 선안에 있는 나사렛 교회에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놀라운 것, 아직도 내가 풀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별로 크지 않은 교회에 주일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들 모두를 보면 생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들은 전인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전인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크리스천들, 저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저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부분에 한 부분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보다가 참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에 대한 부분에 치유의 메시지를 오늘까지 나눕니다. 내일은 공동체적인 치유에 대해서 내일 마지막 6번째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까지는 개인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바울은 그만이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환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의 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질환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안질이든 그게 간질이든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앓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7절에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단의 사자가 육체적인 질병이겠죠. 치유받을 수 없었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질병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역설적으로 해석했냐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이 질병 정말로 내가 힘든 질병이긴 하지만 그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 사도 바울의 해석이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역판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 언어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임한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은 내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더 펜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살아나심으로써 궁극의 역기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이 이르렀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이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 제목이 뭐냐 하면 Jesus began at the ends of me. 예수님은 나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나에게 그냥 있도록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치열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이 질병이 없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기도했음을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이것이 자막 안 나와요? 자막.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3번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4번 기도하지 뭐 5번 기도하지 아브라함처럼 들어줄 때까지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도의 온전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들려온 음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질병은 너를 위한 거다.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에서 나는 나의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때로는 질병을, 여러분의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석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이 있을 때 2번째의 레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2번째 레마입니다. 자, 해석을 그렇게 하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레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해석을 그렇게 해야 두 번째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게 곧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하지? 왜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지? 이유가 뭐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때 그 해석을 통하여 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약해서 이 약한 것이 나를 도리어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상투적으로 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제부터 오늘 다섯 번째 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치열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사가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인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꽂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절을 보면 대단히 절망스럽잖아요. 우울하지 않습니까? 와,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이 이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도 내 인생의 막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단히 우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주길 부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니까 우리는 이 걸개 그림 안에 어떠한 반응을 볼 수 있냐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의 어정 안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랫줄이다. 제가 설계 원고에 썼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아이들문 말처럼 나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석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 치명적인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셨던 것처럼,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거다 라는 주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은 그걸 붙들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내 약함이 곧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교우들 삶의 여정에 깊숙이 침투하진 않지만, 그러나 깊숙이 침투하진 않지만 깊숙이 침투한 것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망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만 봅시다. 다른 주간 말고 이번 주간만 보더라도 이번 주간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몰려왔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나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우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영적으로 조명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중보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무개 지체가 아무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기도는 그것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이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더 많아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내 약함은 곧 약함이 됩니다. 내 어려움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하면 해석을 잘하는 그 결과 내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그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나훔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나훔서라는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훔을 우리가 많이 안 읽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나훔서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나훔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훔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근데 나훔이라는 이 예언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나훔이라는 예언서가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나훔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나훔 3장 1절 5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재칙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어려우니 읽겠습니까?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영적인 시사하는 함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풀면 이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건데 너희들이 뛰는 소리가 있다, 번거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소리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잠재울 거야. 잠재울 것이고 내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너 아수르의 모습을 여자가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 같은 수치로 만들어 줄 거다. 결국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은혜를 얻게 돼요. 뭔가 여러분 건강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세도 있습니다. 앞길이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각양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훔서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게 돼요. 어떤 게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훔 예언서에서 나훔을 통하여 비추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런데 아수르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순간의 의미로 아수를 들어서 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아수르를 내가 정말로 선포하는데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선포하는 이 나훔 예언서를 보면 이런 해석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투명 등등 인간관계 어려움 등등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니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뭔가? 영적 치유는 육적 치유가 뭔가? 육적 치유는 내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나훔서에 예언한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곧 치유입니다. 나는 이 치유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감히 선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해석을 올바르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임한 영적인 아수르의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막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주간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백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하고 정말 시인의 고백처럼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지간 이후 부활절 아름답게 지키고 난 뒤에 여러분 현장이 주께서 주시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